말씀의 제목은 이제 얼굴을 땅에 엎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제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드렸죠. 예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샤하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예배 또는 경배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엎드린다 뜻이라고 그랬죠. 신약에서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또 예배드리다라는 그 이제 단어로 번역된 것이 또 똑같은 의미예요. 프로스키네오도 적장 앞에 항복을 선언하면서 완전히 몸을 딱 엎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그 개신교는 아니지만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대자로 딱 바닥에 엎드려요. 이게 이제 뭐냐, 이런 의미죠. 완전히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께 항복한 그런 삶을 살겠다, 이것을 이제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이제 엎드리는데, 이 마노아는 몸만 땅에 엎드린 게 아니라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얼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20절 후반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삼손의 부모님이 특별히 이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상당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 줄 처음에 몰랐고 그거를 이제 이게 대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완전히 얼굴까지 땅에 엎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자 앞에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고는 예배를 드리죠.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이제 제단이라는 것은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렇게 했을 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나오고 하늘로 불꽃이 올라가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쓸려서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란 거죠.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배경이 13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13장 1절부터 쭉 시작이 되는데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자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2절에 보면은 그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출산을 하지 못하더니 3절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4절 이후에 그 아들을 낳을 텐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마시지 못하도록 해라. 이게 뭐냐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삶, 이것을 나실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서,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이게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딱 알려줘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가서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마노아가 이 사실을 듣고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이 기도했다는 것은 마노아에게 분명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가르침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10절에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이 마노아를 불러오고 15절에 마노아는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할 것이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번제는 뭡니까? 바로 예배를 의미하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나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지금 처음에 이 만난 사람이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고 마노아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인 것 같았죠.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 음식을 준비하지 말고, 나에게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를 준비해라? 번제를 드리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때까지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알았는 거죠. 그래서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이름이 기묘자다. 기묘자는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9절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 이건 뭡니까? 번제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번제물. 그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번제들을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면, 이제 바위 위에 이제 제단을 쌓은 거겠죠.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 이적이 바로 방금 아까 말씀했던 불꽃이 나와서 제물을 태우고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몸을 갖다가 땅에 엎드리는 거하고는 뭐 비슷하지만 얼굴도 어쨌든 몸의 일부니까요. 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 중에서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머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뇌가 있고 이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이 얼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가슴도 중요하지만은 얼굴이 중요하죠. 뇌가 있으니까요. 그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완전한 항복, 그러니까 그냥 항복이 아니라 완전한 항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땅에다가 얼굴을 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거죠. 자, 땅은 어떤 곳이냐?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뭐를 의미합니까? 땅이죠. 땅을 팔지 말라고 했어요. 왜?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는 지금 뭐 땅을 사고 팔고 하죠. 내 땅, 네 땅 막 그러게 해서 지금 사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어떤 거 문제 때문입니까? 땅 문제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갖다 침공하고, 그래서 서로 지금 이렇게 이 빼앗은 땅을 준이 많이 이거 가지고 지금 협상이 난항이 있잖아요. 그 땅 문제다. 근데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인데 자기 땅이라고 서로 우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라마다 이제 영토가 있지만은 그 나라도 그럼 영토가 있는데 그럼 그 나라는 그 나라의 것이냐? 원래는 나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땅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이 내 땅이다, 우리나라 땅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정말 우습겠어요. 내 땅인데, 하나님의 땅인데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서로 총과 칼로 위협하고 죽이고 이게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이런 일들이 땅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땅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이 땅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이 모든 피조물이 바로 이 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땅, 흙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원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있었던 곳, 바로 이것이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원한 돌아가야 될 본향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한 줌 흙으로 변한다 그러죠. 땅의 그 이 구성 성분하고 사람 몸의 구성 성분하고 어떻게 돼요? 100% 일치해요. 100%. 땅은 CHON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의 몸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사람의 이 어떤 그 성분이나 땅의 성분이 똑같단 말이에요. 땅에
뭐 그걸 뭐 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를 하기 전에 땅은 어쨌든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흙으로 누구를 만들었다?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다? 땅이다.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땅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만든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땅에 대해서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 소유로 착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땅 따먹게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정말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다가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죄가 사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민수기 35장 33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은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뭘 의미하느냐? 땅이 더러워지면은 뭐가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죄를 사하는 것은 그 사람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피로 그 흘린 땅을 다시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어서 내 피를 흘려야 되는데 대신 누구의 피를 흘려요? 제물의 피를 흘려서 어디다 붓습니까? 그 제단 밑에다 쏟잖아요. 어디다가요? 땅에다가. 내가 흘린, 내가 죄를 지은 이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땅에다 흘림으로 그 땅에 지은 내 죄를 갖다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우리의 죄가 원래는 있지만, 그래서 땅에 우리의 죄가 다 스며들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흘린 피로 그 땅의 모든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잠시 빌려준 것인데 우리는 영원히 우리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내 얼굴을 완전히 갖다 댄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인정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분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땅에다가 내 얼굴을 갖다 대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의 기도와 예배를 들으시고 이후에 누구를 주십니까? 그의 아내를 통해서 삼손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지만은 24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하셨지만은 이 그 아들 삼손을 낳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삼손이 그의 아내와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완전히 우리 땅에 대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려야 된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아시는데요. 마태복음 29장 3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26장 39절, 신약성경 46면입니다. 신약성경 46면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펼쳤습니까? 46면입니다. 신약성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할 때 얼굴을 땅에 대셨어요. 저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약한 힘없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는 절대로 그 얼굴을 땅에 댈 수가 없죠.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서는 예수님께서도 얼굴을 땅에 대셨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땅에 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말 지금 예수님은요 엄청난 심적인 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최악의 가장 최고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매우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이 십자가의 그 고통이 크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죠.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죽어요. 십자가의 그 형을 당하면은 고통 때문에 이 목이 밑으로 꺾이기 때문에 이 흉부를 압박을 해가지고 여기 어마어마한 고통이 이렇게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몇 번을 이렇게 깨었다가 또다시 이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었다가 기절했다가 이걸 수십 번 반복하다가 그 고통 때문에 결국엔 죽는 거예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그 엄청난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그것이 크다는 것을 아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끝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죠. 이 기도가 어떻게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뭐를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러시되, 예수님의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맡긴다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오니 이제 내 원대로 마셨고, 내 원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나오게 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도 바로 이런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자세, 완전한 항복과 이제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엎드린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완전한 엎드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수도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얼굴을 완전히 땅에 대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예배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